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고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거의 99.9%가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가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회를 가리킨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분명히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느냐? 바로 이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이 복음에 기초하여 바른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된 것인가?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시작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는 바로 이러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17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여기 아라비아는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한 체험을 자랑하고 곧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18절 말씀해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그랬어요.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또 제자들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고 내가 전한 이 복음도 나에게서 나오고 사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복음이 시작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에 13절에 보면 나는 유대교에 속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교에 내가 속해 있으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신이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습니다.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여진 집단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집단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교에 있으면서 여러 영갑자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대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가 믿었다. 내 조상의 전통, 이것은 유전이죠. 이것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바울이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교회를 없애는 것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중심 기관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적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정적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의지적으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교에서 열심을 낸 것은 정적인 겁니다. 너무 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못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종교 믿을까 저 종교 믿을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대단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둘째로,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은혜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름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전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고, 내적인 부르심은 진정한 부르심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부르심은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셋째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습니다. 천국에 다 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천국에 데려가려고 부르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게 놔두다가 세상 뜰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학생 때 예수 믿고 청년 때 믿고 또 나이 들어서 믿고 이 부름을 받은 연도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창세전에 선택했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을 받은 건데 구원을 받은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방법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이 나를 볼 때에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전도지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날이 어두워지면 십자가 불을 켜놓습니다. 언제까지 켜놓는지 아십니까? 아침까지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밝을 때까지 십자가를 계속 켜놓는 것은 전철 타고 가는 사람도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어두운 밤에 십자가가 켜져 있으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저 십자가를 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24가 시간이 아니라 1년 내내 십자가를 켜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다.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 천국에 데려가려고 불렀지만,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불렀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이방의 선교사의 사명으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불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겠습니까? 바울은 창세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했다 그래요. 나를 부른 것은 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랬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목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를 부르셨겠냐 그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여러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대단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광야로 갔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며 주님으로부터 많은 교육을 직접 받았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 부르심 목적에 맞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빛을 잃고 교회가 맛을 잃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 일터의 선교사로, 우리 주변의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자양동 교회를 지키시고 자양동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생업의 건강에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